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게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골로새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요한 1서를 공부를 하면서 구원을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하면서 구원대에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책을 어떤 책인지 이렇게 찾으면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생각하면 구원이 왜 중요하냐, 구원이 왜 귀하냐라고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하게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골로새 성도들처럼 살기 이렇게 그 타이틀을 줬는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으면서 어떤 애드를 봤어요. 근데 그 애드에서 그거를 봤는데 그 애드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Living like the Kardashians. 그래서 그 카르다시안 그런 사람들이 그 가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TV 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Living like the Colossians 그렇게 그 타이틀을 줬어요. 근데 그 콜라시안 사람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 편지를 생각하면 이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을 하나라고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그런 탑백을 생각하면 바울이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면 항상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오더로 사도 바울이 항상 그 편지를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4장까지 있지만 1장에서 2장까지 읽어보시면 그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뭐를 하셨다. 이런 것을 쓰면서 3장에서 4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쓰는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확실한 질문은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대답을 해야 돼요. 영어로 제가 그 퀘스천을 물어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Who is Christ?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Who is Christ to you?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더 퍼스널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누구시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신지 그 질문을 저희들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질문을 every message를 저희가 나눴을 때 그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항상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골로새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일까?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골로새서 읽었을 때는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있지만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이분들처럼 어떤 분에서는 살아야 되고 어떤 분에서는 피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봤을 때는
항상 저의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진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그거를 항상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왕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왕인지 그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뒤돌아보는 그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 골레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면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시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2절을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신실하게 이 형제들처럼 골레서 형제들처럼 저희들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2절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이렇게 써 있죠. 저희 이 1절을 찾아보기 전에 제가 그 골레서 그 있는 그 지역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맵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타르시스 거기 바울이 타르시스에서 온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왼쪽으로 가면 에페소스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 거기까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지역 하나씩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7장, 라이스트라는 17장, 거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오면서 18장에서 이렇게 골레서 그런 교회도 나오고 계속 하나씩 이런 교회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 길을 다니면서 에베소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보시면 로마까지 가요. 바울이. 근데 이 맵을 찾아보시면 그 골레세 교회가 거기 중간에 있죠. 근데 그 지역을 찾아보시면 오늘날 터키예요. 근데 그 터키에 그 지역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많은 양들이 있고 옛날에 그 지역은 옷 하는 지역이에요. 옷 만드는 지역이에요. 양들이 많아서 그 월을 이렇게 해서 빼서 옷을 만드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를 하면 다운타운 LA에서 그 자바시장 같이 그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많은 그런 옷을 만드는 그런 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 있게끔 이렇게 사는 지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는 되게 좀 안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대부분 그 피르지아 거기 클라스의 바로 위에 있는 그 단어가 퍼지아예요. 근데 그 퍼지아는 저희가 생각하면 LA 카운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노스리지에서 교회가 있지만 LA 카운티에 있는 노스리지예요. 퍼지아가 카운티예요. 그래서 퍼지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시리 하나가 골로새예요. 근데 거기에 근처에 있는 시리를 찾아보면 여기 맵은 없지만 거기 근처에 있는 데는 레오데시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읽어보시면 레오데시아 교회가 있고 거기 근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되게 큰 지역들이고 그 지역들 때문에 골로새서가 아주 조그만 지역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이렇게 많이 떠나서 레오데시아랑 히에라폴리스로 이사 갔다고 그런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골로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것은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좋은 지역에다가 왜 편지를 안 쓰고 왜 레오데시아 같은 교회에다가 왜 편지를 안 쓰고 왜 골로새 있는 교회라고 편지를 썼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골로새에다가 편지 쓰는 마음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봤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는 거를 보면 그게 바울의 마음이 보이게 돼요. 바울은 무슨 뭐 대단한 사람한테 편지 쓰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바울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을 찾아보시면 레오디세아한테 편지를 읽어보면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것도 없고 차가운 것도 없고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보면 레오디세아랑 골로새하고 비교를 하시면 골로새 교회는 그래도 되게 잘하는 교회예요. 진짜 주님을 신실하게 하는 교회지만 거기 안에서도 힘들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골로새에서 편지를 읽어보면 문제 있는 게 하나예요. 거기에서는 남에 있는 그런 religion 같은 것들을 교회로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한국 교회도 되게 비슷해요. 한국 교회를 찾아보면 제가 옛날에 제일 친한 친구 부모님이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대화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친구들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이래 크리스천이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제 베스트 프렌드가 첫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제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딸을 낳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 근데 오늘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점쟁이를 가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점쟁이를 가냐. 근데 저희가 그렇게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점쟁이는 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슨 뭐 개띠다, 뭐 용띠다,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어떤 블러드 타입이다, O형이다, 뭐 A형이다, 뭐 AB형이다 이런 거를 하나씩 교회에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다 따지면서 보면 진짜 성경을 믿냐, or 그런 거를 믿냐, 그런 거를 비교하게 돼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골로새서 편지를 읽었을 때, 오늘날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찾아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교회에 문제 있는 것들도 골로새서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신학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학을 예배를 드려요. 신학을 섬겨요.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신학을 배우게 돼요. 신학은 따라오게 돼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신학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울이 썼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읽으면 바울은 어쩔 때는 이상하게 쓴다. 바울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런 거를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항상 중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 신학을 배우게 돼요. 신학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학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신학이 그걸 따라와요. 그러나 신학만 사랑을 하면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골로새서 2장 8절처럼 사람의 필로소피를 따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짬뽕으로 돼요.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것은 모슬림이고 어떤 거는 천주교회고 어떤 것은 다 이렇게 짬뽕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시면 진리는 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찾아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써 있는 것처럼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기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학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가면 안 써 있는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쓸데없는 얘기들 갖고 싸우게 돼요. 저희가 그 생각을 갖고 항상 저희들이 생각한 아까 얘기한 질문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지 그거를 항상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 골로새서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예요. 저희들이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골로새서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Colossian heresy라고 찾아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항상 비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뭔지라고 그게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어떻게 뭐를 믿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오늘도 그런 질문을 물어보지만 이 사람들도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질문들을 갖고 다른 religion 그런 진리를 하나씩 다 가져오면서 살로몬처럼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1장에서 골로새서 1장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13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탑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바울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보면 첫 번째 가리키는 건 뭐예요? 창조주예요. 이 사람들이 창조주라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다른 것을 공부를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가리켜요? 13절 읽어보시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떻게 거기 안에서 창조하는 분이 되고 모든 전체의 구세주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그 이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쓸 게 없어서 13절에서 29절까지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고 그 교훈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가리키는 것을 2장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 2장을 찾아보시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3장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분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그거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가 크리스천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갖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4장까지 그 설명하는 그런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당연히 골로새서 이 교회한테 이 편지를 썼지만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편지예요. 이 골로새서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 그 질문을 알게 되면 그럼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그 팔로워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배우게 돼요. 그게 제 목표예요.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골로새서를 전하면서 진짜 주님이 나의 왕인지 그거를 보고 나의 왕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뒤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1절을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되게 바울의 인트로덕션은 되게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고 배울 게 없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1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뜻으로 시작이 돼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따라서 사는 분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른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부름을 받아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항상 그건 까먹으면 안 돼요.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한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도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예요. 근데 사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 사도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하시라고 그거를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편지를 갖고 이 편지를 이 사람한테 쓰라고 얘기를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사도하는 자는 바울이에요. 특별한 게 여기에서는 디모데가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1장 7절에서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이파프라스가 이 교회 목사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이파프라스가 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이파프라스 분이 목사고 이 교회를 세운 자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교회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두 분이 중요한 분을 찾아보시면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이랑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주면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분들이지만 거기에서는 overseer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찾아보면 이 형제들이랑 사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도의 그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예요. 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사도한테 가요. 그래서 네가 내 일을 이렇게 하게끔 내가 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 거를 보는 장면이 있지만 이 열두 제자들도 사도들이에요.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불러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르는 거를 찾아보면 그 특별한 그 사도들의 그 타이틀을 준 게 그거를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에파프라스는 교회를 세웠지만 그 타이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에파프라스는 교회 목사고 이렇게 그분들을 같이 위해서 살고 있는 분이지만 왜 사도를 안 부르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only 사도 바울은 그 특별한 타이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 특별한 그 타이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집사님들이고 장로님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고 어떤 분들은 그 미셔너리고 이런 타이틀을 준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2절을 찾아보시면 그 골로새서 교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2절을 읽어봤을 때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안 불러요. 여기에서는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 영어로 얘기를 하면 holy ones라고 불러요. 근데 그 holy one들을 얘기를 하면 벌써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죄를 다 이렇게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린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유스그룹 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너는 크리스천이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요. 노력하고 있다. I'm trying. 크리스천처럼 살라고 노력한다. Are you a Christian이라고 물어보면 노력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yes or no예요.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대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 건 있지만 구원은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뭐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받았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그게 질문이에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냐? 그게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한테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 성도들은 벌써 주님과 같이 벌써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도 죄인이고 하루하루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저의 구원을 벌써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고 앞서서 나가야 돼요. 그거를 받고 뭐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굳게 잡고 나는 죄인이지만 사탄이 나한테 항상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너는 뭐를 못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항상 저희들한테 그렇게 accuse를 해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가 됐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분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마음을 갖고 항상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그 왕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를 찾아보시면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골로새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실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faithful이에요. 근데 그 faithful을 두 가지로 분리시키면 faith하고 full. 그래서 단어를 얘기를 하면 full of faith. faithful한 사람들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분들은 남들이 다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벗어나도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끝까지 붙잡냐?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일요일 날에 슈퍼마켓 뭐 한인 뭐 갤러리아 슈퍼마켓 그런 데 가면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들어보시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 때에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안 놓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혼자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떠나게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못 가요. 그 말씀이에요. 신실한 분들은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신실한 분은 당연히 끝까지 붙잡는 자예요. 그러나 왜 신실하냐? 하나님이 그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실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프레이즈를 저희들이 하나씩 다 찾아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일어나서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뭐를 갖고 어떻게 뛰어야 되냐?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뭐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뛰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introduction을 얘기를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거의 있는 편지 13개에서는 9개에서는 이 똑같은 introduction을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저희들은 항상 이해를 해요. 은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안 받을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죽게 돼요. 근데 거기 은혜의 반대편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예요? 받을 받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게 되는 게 그게 mercy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전을 보면 은혜와 그 mercy를 똑같은 동전이지만 반대쪽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믿는 자들은 안 받아야 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게 돼야 되는 것은 안 받게 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저희들이 그 복음을 하나씩부터 끝까지 공부하다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지옥을 가야 되지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가리키는 게 이 골로새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 그 평강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평강을 얘기를 하면 그 피스를 얘기하면 저희들은 그냥 제네릭한 얘기를 해요. 그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평강을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평강은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고통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 편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밖에 없어요. 고통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평강이에요. 고통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고통이 있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장 20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로써 우리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2장 14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평강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가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모든 재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계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every week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사탄이 저희한테 항상 우리를 거짓말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너와 안 계시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항상 혼자 있다. 네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 혼자 알아서 이거를 찾아야 된다. 그거를 항상 저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저희한테 대답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너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까먹지 마시고 그거를 갖고 일어나시고 진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 삶 가운데서 항상 저희들이
까먹는 게 주님이 저의 왕이시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거를 까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항상 그냥 돌고 고통을 너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저희들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주님이 저희와 같이 그 관계가 있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항상 저희들한테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처럼 이 골레서서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 없이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못 느낍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